6절에 들어가겠습니다. 몇 번까지 반드시 잘 읽어주시고. 전체 줄거리 개념 내용은 묘모사의 위신력과 또 공덕, 중생제도 원력을 경물에서 식사한다. 제가 읽어가면서 우리 삶의 원력과 유기한 그런 방식으로 정리하여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서두에 보면 묘모사를 보는 서두에 보면 그때 석가모니께서 대인상인 육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은 32상 80조 가운데 두 가지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계에서 광명을 오시고 또 미간 백보상에서도 눈썹과 눈썹 사이 이 불상이 보면은 부처님 뛰어난 상호 가운데 수승한 상호, 백보상이라고 합니다. 광명을 넣어서 공강 108만 마유파 항마사는 모든 부처님 세계를 두루 비추셨다. 이 많은 수익 세계를 지나서 또 세계가 이렇게 이름이 정광이 되며 그 나라의 부처님께서 계시니 영호를 정화수왕기 여의봉 정면지 등의 순수 세가림 사차 저장 부처님 사불 세운 칩니다. 무량 보살 대중에게 공명하여 푸른 삶을 하시와 그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시니 석가모니의 백보 광명이 그 북부에 비추었다. 자, 이 부처님의 설한 우주관은 3100세계입니다. 이게 불교의 부유관인데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연기법적 접근 당시의 해석으로 그의 위대한 과학이 상대성 법칙인데 그의 연기법적 접근 방식으로 설한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를 고동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적이자 불교는 과학적이자 아주 물리학적이고 세계 물리학법들 가운데 석학들 가운데 불자가 많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고등불교다, 불교는 배우다. 첫째 물리학을 이야기할 때 우리 눈에는 밤하늘에 플러스 작은 점으로 보이는데 밤하늘에 실제는 행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지구의 700배가 되는 별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밝혀진 거예요. 천체 물리학에서. 그리고 지구는 한 바퀴가 4만 km. 지구는 스스로 자전하는데 지구가 스스로 이 태양을 공전을
불교는 아주 과학적이죠.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종교 아닌 과학은 절름발이고 과학 아닌 종교는 맹신이다. 이렇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불교는 아주 과학이 아닌 종교가 아니고 종교가 아닌 과학이 아닌 겁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시고 이때 일체 정강 장엄 중에 한보살 있으니 이름이 묘음이라. 소리가 묘하면은 묘음이고, 그리고 형상이 묘하면 묘색이 됩니다. 그리고 법이 묘하면 묘법이 되는 거죠. 묘음이라 오래전부터 온갖 덕분을 심어서, 덕분이라고 하는 것은 덕의 근본인데, 이 덕의 근본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은 덕이 있어야지. 하늘 세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생 세계도 마찬가지고 덕이 기쁨이에요. 덕분을 심어서 라고 했는데 이 덕이라는 한자를 우리는 복을 이야기하고 덕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은 참 덕이 있는 사람이야. 복을 많이 받겠어. 지질이 복도 없지. 내가 무슨 덕에 이 복과 덕을 두고 하늘 세계나 우리 인간 세계나 중생 세계나 그게 다를 바가 없어요. 스필가 피천덕 씨가 글을 보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동명 유학 시절에 춘원 유학사고 한강을 썼었어요. 박 대통령하고 작관 박 대통령하고 토철의 박대준 씨가 고려유학 시인데 한 10년 차이가 나는데 한강을 썼답니다. 결국 이제 한국 역사에 후대할 장시가게 되는 분인데 일본 육사 동료로서 그와 같이 피천덕 씨는 작관을 안 되잖아요. 피천덕 씨와 춘원 이광수, 한국의 계획이라는 춘원 이광수 씨가 동경 유학 시절 예전 때 한강을 썼는데 우리는 춘원 이광수 하면 최고의 무인이고 그만한 재주 가진 사람은 드물고 아직까지 문필가로는 춘원을 치잖아요. 문명, 무정, 이런 작품이 있는데 춘원이 피천덕에게 이런 말을 한다. 한 번 다니고 자주 나는 재주는 있는데 스스로 재주를 자인하면서 이어난 재주를 자인하면서 나는 재주는 있는 사람인데 의미 없는 사람이다. 재주는 의미의 편이 길 거 아니라고 이런 말을 물뿌리고 하더라고요. 피천덕에게. 그래서 한자로 여러분들 한자 극득자를 잘 아실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람, 겹치는 사람인데 열십자의 대부분 눈목자들과 마음 신자 이 중국 한자가 사만자가 있는데 한나라 때는 만들어진 글자인데 참고삼아 뜻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인류학적 가치에서 많은 문자가 있는데 강조도 있고
한글은 소리 글자, 이 중국 한자는 뜻글자, 서리 글자잖아요. 이런 뜻이 누구라고 싶어서 하는 게 지금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덕덕자를 보면 덕이란 뭐냐, 전체적으로. 덕이 가르치는 한자가 가르치는 지혜로운 한자, 인문학적인 뜻이 뭐냐. 열 십자에 능력이 들어가고 마음이 들어가니까 열린 마음으로 사물을 위하고 사람을 위하고 관용과 배려와 지혜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인격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러는데 결국 이 뜻이 이렇게 하면서 다니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굳이 우리들 생각하거나 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온갖 덕분을 심어서 무량한 백천만한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신문하여 신이 깊은 지혜를 성취하고 묘단상삼대, 법화삼대, 정덕삼대, 수왕이삼대, 무용삼대, 지혜삼대, 일체 중생문화를 삼대, 11체 공덕삼대, 천년삼대, 신통여의삼대, 해저삼대, 장건왕삼대, 정광명삼대, 성장삼대, 불공삼대, 일선삼대를 얻어서 이와 같은 백천만 하나사건 모든 삼대를 얻었도다. 자, 여기서 이제 삼매가 나오는데, 삼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전삼대를 얘기하고요. 뿐만 아니고 경전을 열심히 보다가 몰입이 되고 정신이 통일돼서 흠뻑 빠져버려요. 그게 독점삼매가 돼요. 또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법당에서나 집에서나 기도 열심히 하면 기도 삼매가 돼요. 그런데 이 진리문에서 결국 이제 우리가 삼매를 이야기하고 삼매는 정신이 집중된 상태다. 집중된 상태에서 진여있는 진리문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제 각성하에 선정삼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정삼매 하면 스님들이 힘이 선수, 참선을 열심히 해서 삼매에 된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깨달음에 이런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맞는 말인데 조금 더 이제 해석을 하면 다른 해석을 하면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화두 타파를 한다고 하는데 이 삼매에 들어가야 되니까 화두 타파. 화두는 이제 어른 스님들이 눈 밝은 스님들이 이제 내리는 화두라는 어떤 그런 과정을 내를 주문해서 말머리가 가지고 글자 기도까지 화두, 말수나 머리, 이목도 한데 그런데 이 선전삼매라는 데에서 반드시 이렇게 고요히 앉아서 이목도 화두를 챙긴다 해서 개안이 깨달음이 되는 건 아니고 이 경전삼매를 통해서도 기도삼매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선전삼매와 같은 몰입상태 무상무념, 무신무학, 무유기 사회에 내가 들어가는 그런 삼매에 들 수 있다는 것은 보조 지문 스님이 분명히 경험을 하고 있어요. 보조 지문 스님은 수선사, 송황사, 승보도래 그 수선사를 일으키고 성공을 진자가 됩니다. 보조 지문 스님은 선정에 근거로 해서 깨달음에 드는 분이 아니고 경전을 통해서 깨달음에 드는 됩니다. 어떻게? 세 번을 세 차례에 나눠서 깨달음을
깨달음의 세계에 들게 되는데 처음에는 지리산 상우주 안에서 경전을 보는데 육조장경을 봅니다. 육조장경 뒤지다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생각합니다. 지녀자성이 중생심을 내지 않았다. 지녀자성. 이 부분에서 육조장경 이 부분에서 처음 제안을 해요. 초지경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육진번뇌가 지녀자성을 내지 않았다. 쉽게 풀이하면 번뇌 속에 깨달음이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더 깊은 깨달음은 이 포연장자, 중국의 이 포연장자가 써놓은 환경 주석에 똑같은 내용이고, 그걸 보고는, 그러면 그렇지. 한복을 하면서, 환경론에서 두 번째 깨달음, 더 깊은 깨달음으로 세 번째 깨달음은 스님네들이 때처럼 경전을 배우는 장랑에 따른 서장이라고 했어요. 서장. 대종고 성사가 쓰는 서돌인데 서의 이치를 밝히는 건데 육진번뇌가 중생의 번뇌가 깨달음과 다를 바 없다. 거의 유사한 내용에서 또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더 깊은 깨달음에 들게 됩니다. 여기서 확철 배우를 깨달음을 비로소 그렇게 배우로서 조계상문을 크게 성공을 진작시키고 오늘날까지 보존심을 스님이 부산스님도 있고 용신도 있고 서산사명스님도 있지만 이 보존심을 스님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한불교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을 통해서 깨달음의 진리색이 깨달음의 원래 나 자신을 회복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한단계 청정구간 원래 나 자신을 회복했다. 이 보존심을 스님은 이렇게 견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기도를 하든 걱정을 하든 성경을 하든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마음을 많이 비우고 기도의 원리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는데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이루어졌으면 이런 소망성취 이게 기본인데 이걸 이루게 원만히 이루게 하자면 기도의 원리가 그러합니다. 일단 무심한 가운데 입으로뿐만이 아니고 마음속으로도 하되 마음을 많이 비웁니다. 하나님 비우면서 무심한 상태. 여기서는 부처님이시여 관세음보살님이시여 내 소원을 들어주소서 이렇게 할 것도 없고 무엇을 해달라 소원 성취를 시켜달라 간절히 바랄 것도 없고 문영무사 무심부와 같은 무욕이 바다에 사실도 영광도 없는 흥민 그러한 경지에 들게 되면 저는 기도의 객체로 나 자신은 기도의 주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상이 되고 무형이 되고 무화가 되고 있는
대상이 없어져 버려요. 무상무명이 그런 경지, 길지는 않아도 요 순간만 되어준다면 여기서 부처님의 각기가 내려지는 거죠. 기도의 원리는 이래요. 나를 키워야 됩니다. 자꾸 무엇을 구하고 찾고 명호를 얻다고 해서 간절하게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데 흥한 마음을 키우는 기도의 원리는 나도 얻고 주체와 객체를 주관과 객관을 잃고 부처님을 잃고 나를 잃고 무심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무상무명 무심과 기도 성취의 원리라고 합니다. 또 본문을 보시고 서가모니들 강매의 불법을 주시기를 장화 수왕 지불의 사했다. 세존이 시워세가 마땅히 사바 세계에 나아가서 서가모니를 이에게 실은 공양하고 또 스사의 보람이란 보살, 야광보살, 연시보살, 수망마보살, 상대비보살, 장엄망보살, 약상보살을 만나 보았다나이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에서 4차원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4차원 하잖아요. 3차원, 4차원. 이 차원을 잠깐 하고 1차원 세계에 사는 생물은 땅을 기는 개미를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기는 개미가 어쩌면 앞만 보고 옆도 보고 뒤도 보고 앞만 보고 있지 나는 그것이 2차원 세계에 사는 생물이고 조금 더 나은 생물은 2차원 세계에 사는 생물은 가축, 개를 비롯한 동물인데 열심히 훈련을 시키면은 또 길들여지고 개를 또 부르면 길고 돌아오고 옆도 보고 동물도 길들이면은 이거지 그런데 여기까지가 2차원 세계에 사는 생물이고 그럼 조금 더 진화된 생물은 사람으로서 지각하는 사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각하는 사고 능력이 없으면 1차원 세계, 2차원 세계에 사는 생물이고 동물이고 사고하는 생각하는 이 능력이 있을 때 3차원 세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보다 조금 더 높은 4차원 세계, 이 4차원 세계는 초현실적인 세계인데 이 4차원이 되어버리면 별이 틀립니다. 별이 틀려서 틀리는 것이 아니고 232의 432의 1과 2의 영역이었고 1과 2의 근림이 없는 자체무비한 세계가 됩니다. 투명인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됩니다. 공부가 깊어지고 수행이 깊어지고 진리의 꿈을 넘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한국의 최고의 중국하고 모든 김일승은 어느 날 영 없었어요. 목욕을 지으라고. 선생님 목욕을 배우라고 하니까 목욕을 배우고 목욕을 하시고 법복을 갈아입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이제 내가 때가 되었으니 발표를 이러면서 열반 공문을 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법상에서 앉아있는 차 보면 다 아시죠?
마치 우리 둘이 아닌 자체로운 세계를 연결해요. 지리의 다다른 이때 저와 수완스님께서 모상에게 이르셨다. 그녀는 세어나라를 가게 되어 아예 하는 생각을 얘기합니다. 좀 신경쓰지 말라는 말이죠. 이 중생세계를 남자야 사바세계를 놓고 나와야 불편하게 놓고 흙과 돌과야 상이 있고 그런 것이 가득 찼으며 제주로는 사람이나 모든 보살들도 세상에 또한 사람이라 그게 이동한 사망이 전승은 아이는 백팔십만 년수명 그게 이동한 지 남자야 천명이 거기 있어 강명이 싸우고 묘한다. 그러므로 그대가 가서 저는 나라를 가게 해서 주님과 보살과 함께 강연하는 생각을 얘기 말했습니다. 그랬어요. 이 노는 보살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교도를 보면 부처님은 마치 오페라 하우스 같습니다. 한편에 부처님은 주역이시고 다른 나라의 보살들은 조연이고 우리 중생 세계는 엑스트라고 한편에 장엄한 온전한 오페라 무대와 같습니다. 묘보살의 부처님께 사례받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사바세계에 가르쳤습니다. 아이의 힘이며 열의 신통력의 유희이며 열의 공덕과 지 장엄이로이다. 이에 묘보살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몸을 움직이지 않은 채 삼례여 삼계의 힘으로써 기사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위에 도감사 미덕당 장례에 오시는 은사스님 모시고 신도분들이랑 인도선 이순례를 가서 부처님 바로 이 본명령 방임을 구설한 명축상에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도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나는지 뭐냐면 우리 인연에 따라서 계약하니까 저희를 따라오는데 명치상은 산이 높아요. 근데 밑에서 우리 인연들이 인정을 넣는데 땅굴 흐르면서 돌아가는데 무슨 계약이 나타났어요. 하얀색의 개인데 쪄질 필요도 없고 그냥 먹었는데 부처님은 이 도가니를 잘하신 연축사님 산전에 올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내 우리처럼 이 계약만 있고 뒷땅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개가, 멍개가. 그렇게 우리가 영축산에서 그 성스러운 장소에서 기도하고 자선의 기도가 완전히 떠나지 않고 마치 내려갈 기운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수고합니다. 전생에 공부를 계몽을 벗으려고 여기서 이술에 같이 매는 되고 그렇게 수고를 했어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기사불산 부처님 국자에서 의지하는 곳에 84,000의 온갖 고대로 된 꽃을 신통으로 만들어서 이 연구 당금으로 줄기가 되고 금으로 금빛이 되고 금강으로 꽃을 되고 견습갑으로 견습갑으로 하는 것은 몇꽃 보다 이야기하고요. 그 밑에가
부처님 세계는 불보살님들이 위에서 아래로 하강을 하시고 중생 세계는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지향합니다. 이제 이것은 각기 희몽과 소원과 바람마다 다른 거예요. 불보살님 세계에서는 중생을 두고 어렵게 여기는 마음, 가산이 여기는 마음, 충분히 여기는 마음. 이래서 중생 제도를 바라보고 또 행원으로 사는 반면 우리 중생 세계에서는 더 깊이 수행하고 수행해서 고통이 없는 그 불보살님의 세계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뜻이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묘 보살군의 전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그 민속 신앙을 보면 흥미로운 것이 속대라고 해요. 속대. 그 이름 있는 그 전통 마을에 가면은 마을 입구에 속대라고 해서 나무를 갖고 오리 모양을 하고 올려놨잖아요. 그걸 가지고 석대라고 해요. 이 석대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뭐냐면 왜 오리는 날개가 있어 하늘로 날죠. 하늘로 나는가 하면 또 땅에서 살고 뿐만 아니라 물속에 장갑질다. 그래서 오리를 갖다가 민속 신앙에서는 하늘과 인간 세계의 매개체, 중간 역할을 하는 동물로 보는 오리, 날개도 하고 장갑, 물속에 장갑질도 하고 땅에서도 살아요. 오리뿐이에요. 그래서 신앙에서는 오리를 신령한 동물로 키우고 이때 문수살이 돌아가는 자는 이 영혼들도 재밌게 살이 없다. 이 문수살이 돌아가는 자는 지혜의 문수보살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오대산에 문수보살이 그 몸을 놔두신 것은 정확하게 1453년 문헌을 보는데 개유정난 때, 개유정난하면은 조선왕조 초기에 정변이 일어납니다. 그 정변의 내용은요, 수야의 내용이 세종이 아니에요. 수야의 문종이 문이요. 수양 대군이 왕위를 잊지 못한 수양 대군이 칠사병의 한 명이 피해를 빌려갖고 조카 단종을 해친 사건인데 이걸 개인적이라고 합니다. 그러고서 등극을 하니 조선왕조 시대 세조가 되잖아요. 이 세조가 등창이 납니다. 똑바로 꿈속에서 단종의 모친이 hun수가 되죠. 세조한테 권력이 그렇게 좋더냐 하면서 침을 내리는데 자고 일어나는 등창이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지독한 피부병이지.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나고 왕이니까 온갖 좋다는 장을 들어가겠지만 너무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조는 명상의 차를 찾아서 불편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길을 떠납니다. 떠난 곳이 오대산 상원사인데 오대산 상원사 하면 오대산 하면 문수보살님이 상주하시는 그런 불고양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러면서 법당을 빚어라. 축권에 장로들에게. 그렇게 하면 명에서 법당을 빚는 거죠. 법당을 빚는 이유에서 단종의 도기를 출신적으로 자기 기분이 나옵니다. 고향과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조가 생각하기를 부처님께서 이 미국을 빌려 고향에 내 생명을 위해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심심이 나서 법당에서 열심히 기도해요. 며칠이고 그러다가 더운 여름날 어디서 외국 교원에 들어가서 벗고 다음 며칠이다. 너무 그냥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정창이 나서 냄새나고 볼 수도 없고 약보다 땅이 있는 거고 어우 시원해라면서 이것도 공격을 하는데 물 한 개 속에서 한 원에서 그 숲을 먹인 숲속 물 한 개 속에서 허리노릇한 공자가 나타나요. 제가 이거 밀어드리지요. 호매를 보니까 이 동자선생님이 세계의 등을 들었는데 얼마나 시원하고 시원한지 동자에게 세조가 말합니다. 얘야 너 어디 가서 인문이 등을 들었다고 하냐고 말이다. 그랬더니 동자가 답하는 소리가 이분님께서는 무슨 동자를 왔다고 하지 마소서. 이러면서 어린 어린도 불안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혼인가 정신가 세죠. 그러고서 기억이 나이 심쿵하게 정치하니 피부병 말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이들 피부병 같은 거 지금 치는 거 있고 얼굴 있고 잘 받지 않아. 옛날에 임금으로서 천하의 내용을 나와서 시도했지만 잘 나타난 피부병이 이제 기도했어요. 문서보살 침대가 나오는데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어디선 상호사에 가면은 여러분들은 어디선 상호사 선수에 가보셨겠지만 사로 우르르 들어갔다가 우르르 나오고 참여하고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글증 넣고 이게 반대 그게 아니에요. 역사를 살 때 훨씬 나은 거예요. 역사의 현장에서 역사를 살 때 이게 세조는 부처님의 그 가피력으로 몸을 낳은 고향 민물로 한번 생명을 위해 또 문수 동자상을 낳으며 자기 정찬 더러운 시설인 동자가 문수 동자가 또 병이 일지병이 나서 두 번 생명을 위해서 너무너무 감옥을 하고 주님의 진통력에 명망하는 신기해서 내가 사는 살을 위해서
그 공덕을 잊지 못해서 상사 스님에게는 앞으로 빨리 같은 거 수고롭게 하지 않아도 수행만 정신에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사각이라고 하죠. 상원사, 월정사 앞으로 눈에 왜 보이는 평창군 진구면인데 행정구역상으로 모두 상원사 앞으로 올려줍니다. 고양이 원자 묘전이라고 이루어져가지고 이게 역사의 흔적이에요. 아, 부처님의 경험한 부처님의 이심, 부처님의 가피, 부처님의 공덕은 여지없이 흘리거든요. 이걸 이제 말해주는 것이 상원사 고향입니다. 세전이시여 이승년도 먼저 이런 선서나 국민과 수천만의 연못이 부당근 준비되고 대근으로 공립되며 금강으로 헛설되고 연습 과거로 대각되었나이다. 이때 묘보살과 사랑장과 수강승을 따라 한남사천 보살에게 불러오세요. 함께 와서 이 사바라는 말이 문제를 통해서 자주 나오는데 이 사바라는 말은 참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인용을 있어요. 사바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바세계에서 나에게 공양하고 신에게 공양하며 또한 법화경을 공양하고 듣고자 합니다. 했어요. 보살의 신분이 있다고 했죠. 수행자들 6가지 신분만 멀리 그러니까 수행이 깊어지면 정법에 따라서 불법을 열심히 닦으면 이게 얻어지는 거예요. 이 힘을 6가지 신분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멀리 하늘 세계를 본다. 천안도 가지 않고도 멀리 서울 부산에 있는 일들을 알 수가 있다. 이럴 때는 다시 또 멀리 천리 멀리를 KTX 열차 안타고도 공감하고 올 수 있다. 이런 신조통 이런 등등이 있고 숙명통 전생을 깨뜨리고 알아. 우리는 숙명통이 열려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6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부분이 무진통이라고 했죠. 이 무진통은 앞서 이야기했던 초월적인 어떤 힘, 이 5가지 외에 나머지 이 무진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고에 빠집니다. 사고, 요사한 뇌. 무진통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 우리 수행자들, 우리 불자들이 필연 또한 또 얻고자 원하고 또 지향해야 하는 바 번뇌가 생겨났다. 번뇌가 다행이고 다행이 나의 마침이에요. 나로 보는 일까지 번뇌가 하나. 이게 무진뿐이다. 생일자, 가을자, 이 무진뿐이에요. 무진뿐이야 돼. 수행을 깊이한 사람, 다른 정법의 길을 가는 사람, 이른바 뭐가 큰 스님들은 이 무진풍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무진풍이 아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타신통, 신적통, 천안통, 신익통, 숙명통 이거에 자꾸 중생들은 워낙 이게 치대보인 줄 알아요. 과거에 말이요. 보사하면은 보사하면은 계룡산 보사였어요. 계룡산 보사. 그런데 요즘 와서는 그것도 바뀌었고 요즘 와서 보사는
정답은 아니고 그게 이제 신의 무슨 장군불사, 여신불사 어제 땅에 부처님 모시고 이 법권이 수단으로 불교를 하라. 불교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 전국적으로 많지 않은데 이 희한한 약간 작정이 있는 사람이 좀 알아요. 열이 안 좀, 열이 아니면 코가 깼다 해서 뺀말이야. 몇백만 원짜리 가더라고요. 부담도 하는데 수백만 원 줘요. 근데 희한하게 그것들이 늘어나고 우리 전국적으로 사람 수가 줄어들어요. 묘한데도 다 전생이고 부처님의 부담동을 바르게 닦아서 은혜를 소멸하고 인간이 낙태, 방해, 시기, 기구 이런 잘못된 습관들을 제거하려고 하죠. 다른 수행에서 참나를 찾으려고 하죠. 자꾸 이 사기에 가서는 안 되는 게 외도이기 꼭생 무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무당이나 이렇게 한번 주물주물 가까이 가서 기부숨 제다는 사람들이 몸이 좀 나는구나. 아픈데 좀 치료나 아니면 괜찮고 일시적으로 그런 건 있어요. 굉장히 무섭게 기운이라는 거예요. 근데 종래 해결 육신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고 우리 마음의 동네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고 돈만 쌓이는 거예요. 뻑새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무섭게 생겨요. 세존이시여 이 보살은 무슨 승분을 심었으며 무슨 공덕을 닦았기에 우리는 그의 신분이 있나이까 무슨 상례를 행하였나이까 원컨대 저희들에게 이 상대의 기억을 말씀해 주소서. 저희들은 또한 이를 부지런히 수행하고자 하옵니다. 이 상대를 행해야만 이 보살의 모습이 뒤에서 행동을 의지를 볼 수 있게 되오리라. 오직 문화와 관례 세존이시여 신통력으로 보살을 보게 하사 저희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소서. 신통함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불가에서 말하는 우리 스님네들, 정법을 따르는 스님네들이 이야기하는 신통함이란 보살 영각 성문을 이야기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보살은 상승법의 의지에서 진리 깨달음에 들어가고 보살은 바람의 의지에서 바람의 법의 의지에서 은혜를 싣고 깨달음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성문은 사제로서 사제는 거짓말이죠. 불교의 중심적인 교리 오직 어째서 거꾸리냐 인간 세계는 뭔가 마음이 생겨서 거꾸리다. 어떻게 늘 하느냐 할점은 그걸 닦아야 소멸이 된다. 이게 사제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상승할 때 보살님 같은 상승할 때 보살은 육바람일로 그래서 보살은 그래요. 육바람이 고시지기 인욕 정승승전시 육바람일 우리 법에 의지해서 자꾸 육바람일 바람이 육바람이 고시지기 인욕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 법에 의지해서 의성등이 벗겨지고 의성등의 때가 벗겨지고 진여 자성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육바람일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듯이 발표했듯이 상대적인 세계에서 시간이 있을 뿐이지 시간이 있을 뿐이지 절대적인 어떤 공간 시간 가치관에서는 시간 또한 없다고 했어요. 시간 또한 내 마음에 내가 만들어놓은 인간이 편리하게 사용하고자 시계를 갖다가 시간을 갖다가 분을 갖고 초를 갖고 이게 시간인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법사가 이야기하는 이 한 시간이 지루할 수도 있고 여러분은 지루해 이러면 법문이 딱딱하게 여러분은 지루하죠. 한 시간이. 그런데 같은 한 시간이도 조금 흥미롭게 재미있게 하는 그 한 시간은 어때요? 1분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대성 논리를 감축시켜 놓은 거예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군요. 일체의 유심조라. 이걸 제가 실제 마무리하면서 시험 마무리하면서 시험 삼아 중림이 보이고 일체의 유심조라. 모든 마음이 보이고 우리가 보이는 일상, 사물, 색깔, 다 소리, 그래서 느끼는 감정 상태, 기분 상태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짓는 것이 바깥에 무엇이 움직이고 그 나에게 역풍을 주고 불법을 주고 현상을 갖다 내고 만상을 갖다 내고 없는 겁니다. 시험 삼아. 여러분 잠시만 가만히 눈 뜹니다. 한 번만 들어가요. 무엇이 보입니까? 이야기하시오. 앞에 처사님 이야기하시오. 뭐가 보였어요? 아시나요? 능감 없는 상태에서 뭐가 보이는 겁니까? 아무도 안 됐어요. 예? 마음에 눈이 보인다고?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마음으로 보지 않는 그거를 여러분이 방금 눈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간주가 아닌데 이러한 눈썹 밑에 있는 찢어진 그릇으로 보고 듣고 하는 이 바람아리가 됩니다. 이건 인격이 아니에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거 같은 덕도 깎을 수도 없고 지혜도 끌어날 수가 없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밝힘으로써 드러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자기 의식을 속에서 내면의 각성인데 이 내면의 각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책과 지식이 있어요. 자, 이제 시간 관계에서 정리를 해보면 진리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진리란 무엇이냐 딱 잡았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수치적으로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진리란 무엇이냐고 할 때 답이 없는 거는 어느 문자를 빌려서라도 요약을 했으니까 진리라는 것이다. 진리는 어느 시대, 어느 공간에서나 할 수 있는 이치를 이야기합니다. 조선 시대에는 아니겠는데 지금은 불구하고 부산이라는 공간에서는 그렇게 들어가는데 서울에서는 아무렇게 들어가고 시간이 가고 공간을 편리한다고 해서 적용이 안 되면 구하지 그건 무시식입니다. 진리는 그러니까 시공을 추구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동굴에서 3000년경이나 지금이나 여시라고 앞으로 3000년 후도 여시라게 인류를 붙일 수 있는 내 강명인데 시공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 수행자 이 시공을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다고 하는 처진 나쁘고 오히려 수행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문제 없고 유일한 변하지 않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모든 것은 변하는 사실. 이 한 가지만 변한 사실이고 이 부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해서 제 의상, 제 공부와 열반적 모든 것은 항상하지 않고 이 항상하지 않고 변하는 가운데 말하는 실체, 자아가 없다. 이 자아가 없으니까 원래 모든 것은 정렬이다. 열반적적 상품이 그랬을 거예요. 우리 도강사 특별히 공부가 없다면 불성이 없다면 그리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행을 하고 닦고 기도해도 안 나타나고 발현이 안 되는데 그건 마치 주머니 속에 돈이 몇 개에 우리가 꺼내 쓸 수 있잖아요. 필요할 때. 근데 돈이 없으면 아무리 필요한 돈이지라도 없는데 어디 가서 찾아요? 아예 없는데 우리는 번뇌 난상에 참 나이 이 불성이 깊이 번뇌 난상하구나 너무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 표절돼서 보이지 찾는 것과 해서 드러내는 것과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차원이에요. 불성은 드러내는 지 찾는 게 아닙니다. 육조 해림 스님의 가르친 대로 닦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보고 지혜를 보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불성이 꿈꾸고 쌓고 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도강사 특별히 우리가 내재된
상